출애굽기는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자 하시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막을 짓는 그 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 일,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서 성막뿐 아니라 오늘의 교회 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그 중요한 덕목들은 우리의 것이 될 터이니, 무엇이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중요한 것인가, 함께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깨달아 보세요, 그것을 순종, 행함,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35장에는 성막, 또 제사장의 옷을 짓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사뭇 좀 의아한 것이에요. 성막을 짓는데 첫 번째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이 다름이 아닌 안식일에 대한 것이에요. 아니,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 안식일 이야기를 먼저 하실까? 궁금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이 엿새 동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해서 벌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쌓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이 엿새 동안 일을 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몸도 좀 추스리고 또 기력도 회복했다가 엿새 동안 일을 잘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그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무슨 낯을 계속 쓸 수 있느냐? 갈기도 하고 또 써야지. 잘 쓰기 위해서 낯을 갈고 쉬게 하는 것, 그것처럼 안식일이 엿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이 엿새와는 전혀 다른 다른 차원의 날이에요. 엿새 동안 일하지요. 이 안식일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엄숙한 날이에요. 이것은 죽음을 초월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보다 더, 죽음 너머를 지향하는 영원한 날입니다. 엿새가 이 땅에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안식일만큼은 저 천성을, 영원한 세계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세상적인 불, 그것을 기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세상의 불이 필요한 날이 아니에요.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염려, 걱정,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위대함과 광대하심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얼마나 싱거운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엿새 동안은 슬퍼했고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한 1시 좀 지나서 깨게 됐어요. 깨게 됐는데 모든 게 다 부족하니까요. 제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늘 이제 그런 마음 있는 가운데 그날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주님께서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께 더 가까이.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 더 가까이. 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듣고 저 자신도 설계했어요. 주께 더 가까이. 맞다. 주께 더 가까이 가면 된다. 주 앞에 가까이 가면 된다. 주님에게 답이 있다. 내 일이 아니다. 주님의 일이다. 주께 더 가까이 가서 주 앞에 맡기고 주의 능력을 받아야지. 주께 더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주께 더 가까이 갈 때 넉넉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 그날이에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다 우리의 그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 자들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안식일이며 그날의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늘을 걸어 갑부된 사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하늘을 걸어 갑부된 사람, 이분은 이덕희 씨예요. 이덕희 씨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나가! 이래가지고 쫓겨났어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내 인생 밑바닥이네. 나 어떻게 살면 좋은가. 그러다가 그가 지붕을 보게 됐어요. 지붕? 저기서 일하면 되겠네. 뭐 쫓아낼 자도 없고 거기 뭐 올라가서 시비 걸 자도 없으니까 지붕에서 일하면 좋겠다. 기술을 배워서 지붕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얘기한 대로 지붕 위를 걷고 한 위를 걸으면서 돈을 버는데요,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은퇴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돈이 쌓여서 10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이 지붕 고치는 일에 이제 함께 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그 교훈은 우리도 저 하늘 위를 걷는 자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그 10억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어떡하겠다고요? 우리는 그 10억을 지붕 위를 걸어서 뭐 아주 도전적인 그런 직업을 갖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안식일 날 주님께서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이 가운데 있다. 생명과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이 안식일에 있다. 죽음과 맞바꿔야 될 그런 가치들이 여기에 있어. 이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들이 있어. 아니? 하면서 가르쳐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께로 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맡기시기 전에 안식일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영적인 너 건물이, 너의 성전이 견고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세상 것을 짓기 전에, 또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또 교회를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너 영혼의 성전이야. 이거 어떻게 되니?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복된 날,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주일,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까? 교회 온 곳으로 다 만족하지 마시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늘을 걷는, 주님으로 부유해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 더 가까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특별히 여러 교회를 하기 전에, 어떤 영적인 일을 하기 전에 다 중요하다. 그런데 안식일, 거룩해지는 것, 하늘의 부여한 자가 되는 것, 죽기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우선이니 안식일, 죽게 더 가까이,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에 이해만 하지 마시고 듣지만 마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자원 헌신입니다. 자원에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 성막을 세우고 교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성막을 짓는데 드려진 예물이에요. 그냥 예물이 아니라 자원한 예물, 막 기쁨으로 드린 그 예물들을 가지고 성막 세우는 것입니다. 21절과 29절에 그 말씀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원하여, 마음으로부터 자원해서 기뻐서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막을, 회막을 지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성전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나갈 때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해요. 인색한 거 싫어하세요. 그 아주 하나님께서 노 땡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 헌신하는, 자원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 그 예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그 사업들이 감당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본성에는 이 인색함이 있어요. 저만 그러나요? 하여튼 이 인색함이 있어요. 그 억지로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하려고 그러면 아주 좀 인색하게 하려고 그러고요. 하려고 그러면 막 등 떠밀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어떻게 이 차원에서 즐겨서 막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아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원에서 할 수 있는 이 인색함과 억지로의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성경과 교회 역사입니다만, 거기에 또 자원에서 헌신했던 자들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진, 그것도 아주 끔찍한 죄를 진 다윗입니다. 사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지 않으면 구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캔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 캔슬되기도 한다, 취소되기도 한다, 그거 없어지기도 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방식이 이 구원에 어떤 협력이나 도움이 됐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생각도 못해요. 죄로 죽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펼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해놨다가 아이고 내가 보니까 너무 실망이다, 야 너 그만 가라, 지옥으로 다시 가, 이런 자는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게 되면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지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것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즐겁게 일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죄송스럽고 이 예배에 너무 송구함이 있어요. 그 무슨 봉사할 때도 이거 나 같은 자가 이 봉사도 되는 거야? 하면서 이 봉사할 때 주점이 있고요. 그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갈 때 보면 알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한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몸이 무거워졌어요. 말하는 게 뻑뻑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즐거움이 없어요. 그거 틀림없어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문제. 아, 내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일 못하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 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천 사람, 만 사람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자는 즐겁게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한때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엇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문제 이렇게 빠뜨린 거예요? No! 잘 보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하시는 이름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셈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게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즐겁게 자원해서 하는 자, 천근만근으로 하는 자.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난 자원하고 싶은데요,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뭘 자꾸 자원하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은 충만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진 게 없으니. 들어보세요. 본문 5절과 9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9절은 같이 있습니다. 험한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무슨 우리가 금과 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금과 은 보석보다 더 귀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이것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은사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금, 은, 보석보다 더 놀라운 은사들 다 줬다고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무슨 금과 은과 무슨 내 그 은행 어카운트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우린 주 앞에 멋지게 자원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내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진짜 금, 은보다 더 빛나는 것이에요. 금, 은, 보석, 형용, 색상의 실,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있어요. 소유된 것이 이미 그 중에서 고를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중에서 골라서 드리는 거다.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은사들, 주 앞에 헌신할, 자원할 그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 소유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각각 받은, 나는 은사가 없으니 여보 당신이 우리 집 대표를 해 하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닙니다. 우리 선교회는 우리 부서는 당신이 그 은사를 많이 가진 것 같아. 나는 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난 그저 있기만 할 테니까는 나는 뭐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해야 되겠네. 그런 자 아무도 없어요. 같이 다 각각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묻어두는 자가 있어요. 그냥 묻어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묻어둔 거 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 이거 묻어두라고 이렇게 한 거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요, 묻어두면 안 돼요. 이렇게 묻어두고 일생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끗 보면서 알아요. 은사가 있는데 뭐 굳이 아이고 그 사람이 하라고 그래 하면서 애써 그 은사 갖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자는 이 은사를 갖다가 없이 여겨요. 없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가 돌을 버립니다. 건축자는 전문가 아닙니까? 돌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 건축자가 돌을 버려요. 이거는 뭐 쓸모도 없는 돌이야 하고도 탁 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될 가장 요긴한 돌인데 그것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탁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귀한 줄 모르고 탁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은사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툭툭 던져버려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묻어두거나 이것을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아세요? 이름 니콜라 칼리니치. 좀 깁니다만 니콜라 칼리니치입니다. 잘 모르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니콜라 칼리니치.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제 오늘 월드컵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프랑스와 크로아티아라는 그 나라가 이제 결승전을 벌여요. 이 니콜라는 사람은 크로아티아의 축구대표 선수, 이번에 이 본선의 축구대표 선수로 본선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선 첫 게임에 막 하다가 그 마지막 이제 몇 분 안 남겨두고 이 코치가 니콜라, 네가 나가라 그런 거예요. 니콜라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지막에 1, 2분 남기고 가서 뛰게 생겼냐 내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아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저 아파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그 시합 이제 몇 분 뒤에 끝났는데 너 짐 싸고 집에 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니콜라는요 자기가 주전이 아니고 뭔가 그렇게 되면 항상 이 목리를 부린 목리를 아프다 그러고 아픈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막 뛰어다니고 막 먹고 자기가 조금 이게 덜 대접받는다 싶으면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너 가라. 이 니콜라가 지금 자기 나라가 결승전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선수들은 다 지금 23명이 왔다가 한 명은 가고 22명 가지고 뛰는 거예요. 지금 이 결승전 하는데 이 니콜라는 지금 어디서 지금 이 TV를 보는지 아니면 막 땅을 치고 있는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니콜라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꾸만 니콜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 그래요. 왜냐하면 이 크로아티아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골치가 아프냐면 우승이나 준우승에서 이 메달을 받는데요. 근데 이 니콜라에게 주냐 안 주느냐 대표 선수 데리고 왔는데 뭐 하니까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쫓겨났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대표 선수를 임명을 받았는데 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에게 줄까 말까 이 고민이 생긴 거야.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주 앞에 불을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 이러니 못합니다. 나 이거 안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구원받은 백성 같은데 도대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에 감격 있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자원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갖다 주면 이거 싫다고 그러고 저거 갖다 주면 이거 싫다고 그러고 이래저래 다 싫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이 영적인 드라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드라마 속에서 너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 역할만 잘해. 대화 하나도 없다. 알았습니다. 지나가면 돼. 지나가면 돼. 너는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알았냐? 예. 근데 말을 많이 해도 대충 하고 적당히 하면 그것이 책망거리입니다. 지나가는 일 하나 주목받지 못하는 일, 지나가는 일이지만 그 지나가도 열심히 잘 지나가야 돼요. 딱딱 시간 맞춰서 잘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나는 이 지나간 일을 갖다 내가 왜 해? 이 많은 일은 내가 왜 해?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왜 못 받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빼는 거예요. 이 니콜라처럼 영광의 그날이 됐는데 모든 자가 환호하는데 메달을 받는 그날인데 나는 안 합니다.
이 시시한 거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맡기든지 어느 시대에 맡기든지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1분을 쓰임받든 10년을 쓰임받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제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나올 땐 빈손으로 나왔는데 주께서 주신 다 모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오라면 갖다 드릴 뿐입니다. 주여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신과 내 가진 모든 것이 자원하여 드려지는 즐거움에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묻어두지 마세요. 없이 여기지 마세요. 이런 일은 내가 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나도 교만한 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 존귀한 이름을 갖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광야의 조그만 회막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온 우주 천천만만을 다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인데, 온 땅에 가득하고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 조그만 회막을 지으시고 내가 거기에 임하리라, 하나님의 겸손을 아시냐고요. 어쩌자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한다고, 우리가 가지면 무엇을 이렇게 가졌다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 사람 때문에 이것은 내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맡겠습니까? 그저 눈 뜨면 감사로 지내고 그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 교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차오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끌려가는 것처럼 막 봉사하고 말이죠, 악질하고 말이죠, 막 옆구리 누가 쑤셔야 되고 말이죠. 참 주님께서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도 돼. 그 사람 없어도 돼. 하나님께서 은도 금도 온천하도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사람이 그거 없어, 그게 뭐지,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갖다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마음을 좀 보세요. 다 같은 자를 갖다 동역시켜서 여기에 내가 헌신했다면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됐네, 큰 고를 너가 받아라는 하나님의 상 주시기 위한 그 모든 이 놀라운 은혜의 과정들을 갖다 없이 여기고, 모퉁이에 돌인데도 불구하고 천식이었던 걸주자처럼 똑도 한 줄 알았는데 진짜 돌을 갖다 버렸던 그런 자들처럼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붙잡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이 내게 주어진 은사를 묻어두고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 앞에 책맞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어진 은사를 자원하여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제 그렇잖아요. 무슨 재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음식 잘 만드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신데요, 그 음식 갖다 이렇게 만들 때 재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갖다 적당히 끓이고 이렇게 양념하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재료가 다 왔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들을 갖다 만들어 가는데 마지막 작품에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작품이 되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그 재료들을 다 엮어서 펼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갖다 기록하게 하시고 다양한데요. 그 능력과 그 은총이 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 역사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성령이 있으면요, 혼돈과 절망과 고통과 그 어둠의 모든 문제가 다 질서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명품 찬양대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한 찬양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품 관현악, 명품 교회, 명품 가정,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태버나크, 이것이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태버나크,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또 성경 전체 이 태버나크를 짓는데 이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제 만들어 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태버나클, 이 광야에 있었던 이 회막을 태버나클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에도 있어요. 저 브루클린에 태버나클 처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교인 여름순회 강사로 오셨던 그 강사님과 함께 그 목요일날, 우리 집회 끝나고 그 목요일날 태버나클 처치에 갔댔어요. 이 태버나클 처치는 브루클린에 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가난한 지역, 그 브로큰된 가정, 뭐 중독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태버나클 처치의 가장 유명한 것이 태버나클 콰이어죠. 뭐 그분들이 막 수백 명이 쫙 하면요, 그 모습이 압도가 되고 그 내용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 많이 한대요. 준비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냥 찬양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 기도가 많대요. 그래서 쫙 하는데, 그런데 갔는데요, 그날따라 짐 신발라 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목요일 날인데 성경 공부를 갖다 본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강사님하고 최원장님하고 들어갔댔거든요. 가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그런데 아주 교회가 남루하죠. 옛 극장을 사서 이렇게 쓰는 것이 남루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파워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장소도 그렇고요, 주변에 뭐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거기에 뭐 속한 사람들이 다 깨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다 뭐 그래요. 근데 거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성령님을 그렇게 삼아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이게 성령 충만은 제일 지속되는 게 아니기에 계속 성령 충만 받으라. 또 다운될 때도 있겠죠. 근데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야?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주님의 작품으로서, 명품으로서 그 성도의 삶을 살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 회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까? 무슨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됩니까? 뭐 유명한 자들이 많고 스타가 많으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 성령이 충만하면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그런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에서 운행되는 것이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다, 우리 교장님이 잘 봤겠지? 혹시 못 봤을까봐 갈 때 다시 한번 확인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 출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니 출석으로 만족하며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 받아 돌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성막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롭고 멋지고 아름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관여는 어느 누구도 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관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성과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감동 감화 때문에 모든 자들이 막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이. 왜 교회마다 쓰러집니까? 왜 성도마다 쓰러집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게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 네 영혼부터 세워라, 네 영혼의 성전이 어떠냐, 건실하냐, 네 영혼은 부실한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뭐 있냐, 뭐 한다 만다 할 게 뭐 있냐. 너는 이 안식일, 거룩한 날, 엄숙한 날,
이 날을 지키면서 내게로 더 가까이 와라. 내 영적인 성전이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가라. 내게 준 그런 은사가 있지 않느냐. 너희의 이 모든 시간들,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너가 즐기고 먹고 누리고 나 이 정도 벌었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는 그곳에 헌신하라. 주님이 차나요. 그 초유한 것 중에서 선택해서 드릴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데 나는 없다. 에이 이건 시시하다. 에이 귀찮다. 이 삶을 멈춰라. 드러내라. 그리고 그것을 헌신하라. 소중히 여겨라. 단 1분이라도 소중히 여겨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있어야 어둠이 빛이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혼돈이 질서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가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